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은 통과되어질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아브라함 모습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최종적 시험이 나오는 본문이고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이삭을 낳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걸어온 여정을 살펴보면요. 이삭을 낳고 젖을 뗄 때에 잔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아마 3살 정도 혹은 4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 어린 이삭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이스마엘의 모습을 사라가 목격하게 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 집에서 쫓아내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파는 우물을 파는 족족 아비멜렉이 종들이 빼앗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로 브엘세바 언약을 맺게 된 사건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걸어온 여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시면 그 일 후에라고 나옵니다. 22장 1절에 이 말은 브엘세바 언약 이후에 이 일이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되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삭의 나이를 이제 추정할 때 이게 참 애매해진 게 여러분들이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이삭이 한 10대였을 겁니다 라는 설교를 듣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20대였습니다. 어떤 분은 때로 30대였습니다 라는 다양한 이삭의 나이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학자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삭의 나이가 10대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의 나이에 집착하는 것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난 이후에 최소한 10년 혹은 훨씬 더 긴 기간 동안에 우물을 빼앗기며 힘든 여정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이삭 드리고 해피엔딩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딱 몇 달 보니 저 사람이 진짜 훌륭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거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아브라함의 그 유목민족, 그 부족을 아비멜렉이 지켜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 기간 동안 연단되고 연단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성경을 해석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겪었던 어려운 사건이 일단락된 후 하나님은 이제 우물을 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아들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힘들게 자신이 노력하고 쌓았던 것들을 포기하고 또 포기했어요. 이스마엘을 보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자신의 종들이 두드리겨 맞았을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깎인 끝에 이제 아브라함은 최종적 시험에 도달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강해가 아니라 주제에 관련된 설교로만 들으시다 보니까 마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해서 복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하나님의 개입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순수하게 아브라함의 믿음만으로 이 시험을 돌파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발적이거나 예측하지 못할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여기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의 내년도 불투명하고요. 우리의 내후년도 불투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어차피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와 동기가 없어요. 제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시각을 지금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제가 때에 따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시면 이상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시험받을 때에 하나님은 악에게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야고보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시죠. 근데 지금 창세기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합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을 어떻게 화해시켜야 될까요? 둘이 안 맞잖아요. 말로 볼 땐. 야고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당시에 예배당에서 교회 모임에서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브라함이나 성경의 다른 인물들을 빗대어 내가 지금 이렇게 시험받는 중이다. 그들이 그런 연단을 겪은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께 시험받는 중이다 라고 습관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라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당시의 사람들이 자신의 믿는 신을 언급하면서 말했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신 이름에 하나님 이름으로만 치환한 거예요. 내가 무슨 어려움이 겪으면 아테나 신이 나를 지금 시험하는구나. 제우스 신이 나를 지금 시험하는구나. 나는 이 시험을 극복해야 돼 라는 것처럼 그 신에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바꾼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거 하지 말라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진짜 시험이 아니라 유혹이라는 의미예요. 흔히 우리가 이제 연말 때쯤에서 많은 교회들이 옛날부터 시행하는 게 이제 뭐 연말 40일 금식 기도 막 이런 것들, 릴레이 금식 기도 이런 것들을 해보신 경험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제 금식을 결정하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갑자기 회식이 막 잡혀요.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갑자기 그렇게 돼요. 응? 그때 회식하자고 하면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이게 시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유혹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떠한 보상을 주시기 위해서 유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지금 야고보가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서 시험을 받을까, 즉 유혹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있었던 교회와 바울이 지금 이야기했던 갈라디아 교회는 상황이 조금 다른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게 신령하신 분들이요, 그런 연약한 분들 보면 바른 길로 잘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대상이 여러분 누군가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어떤 존재죠? 교회는 죄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다시 죄로 향하지 말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당연히 교회를 다시 그 죄로 넣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간략한 그림을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기 그림이 잘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 선생님 보이시나요? 글씨? 여기 하나님이라고 써 있습니다. 죄, 교회, 시험, 모든 인류가 유혹에 있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에덴 동산에. 원래 우리가 아니죠. 아담과 하와죠. 에덴과 동산에서 영원히 함께 있어야 되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에게 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지금 어떤 상황에 되어져 있냐면 유혹에 놓여져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걸 두 글자로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인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선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결별될 수밖에 없었으니 이제 우리는 뭐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악밖에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땐 저건 착한 일, 저건 나쁜 일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일은 다 죄에 관련된 우리의 유혹에서 비롯된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 때로는 남을 돕는 일마저도 이 사람을 도왔을 때 순수하게 도운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던진 그 은혜로 그 은혜가 돌아 나에게 오기를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이 또한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로 인간은 여기로 넘어갈 수가 없는데 여기로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에선 시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속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본디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이 사건 이후의 모습만 봐도요, 아브라함은 스스로 노력을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잘해서 통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과 도우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절대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삭을 바치면 그런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복에 복을 더하실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안 돼요. 그 자체가 뭐냐면 죄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수많은 설교자분들께서 자신의 소중한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삭이 무엇입니까?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처럼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 사업장들, 여러분 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 좀 처음 듣는 이야기신가요? 우물을 빼앗겨 본 적도 없어요, 나는 우물을 빼앗겨 본 적도 없는데 지금 우물 빼앗기기도 싫은 사람한테 아들을 내놓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가. 여러분, 우리는 이삭을 드릴 때가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이삭을 드릴 수밖에 없는 시기가 와요. 그게 언제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게 우리의 때예요.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용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흉내낼 수도 없는 그 용기.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디든 가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한 존재들은요, 그 과정을 겪게 돼요. 내가 깎이는 존재가 돼요. 우물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그러다 결국엔 이삭을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아브라함이 걸었던 과정이 아브라함이 잘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으로 인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렇게 타율적 헌신을 강요하면서 그렇게 해야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금 면류관에 쓰게 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다 엉터리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목회자들이 성경을 정말 잘 연구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해야 되는데 너무 이상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제는 너무나 보편이 되었습니다. 어디든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이야기 안 듣는 게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정작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본인들이 잘 지키면 되잖아요. 내 아들, 내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잖아요. 정작 자신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 탄탄하고 재정적으로 건강한 교회들 다 세습하지 않습니까? 40, 50대는 하나님의 기지를 위하여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헌신해야 됩니다 했다가 60, 70대만 되면 아들에게 세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변명. 저라고 가장 걱정되는 게 갑자기 막 소영이 사위가 목회자야 이러면 뭐 또 갑자기 마지막에 우리 교회가 막 흥왕하게 되고 막 이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 내려오셔야 된다고 강단에서. 산간 격오지 막 이런데 막 성도도 없어. 막 맨날 할머니 할아버지 혹시 오늘 안 오시면 이거 돌아가신 거 아니야 해가지고 신방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에? 그런 교회에 아무도 올 목회자가 없어서 아버지 제가 그 교회 가서 사역하겠습니다. 아버지 대를 이어서 제가 그 교회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세습을 누가 반대합니까? 누가 욕을 해요? 칭찬해야죠. 이 본문은 내가 가장 귀중한 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집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복도 주셨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통과를 하냐면 이 유혹에 애시당초 계시지 않았던 분과 함께 해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죠? 처음부터? 언약이라는 걸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인 거예요. 그 언약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의의 길로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 광야에서 첫 번째 세대들은요, 2명의 증인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죽었던 대표적인 3가지 죄가 무엇이냐면요, 왜 음식은 만나만 먹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나 다른 거 먹고 싶어요. 지겨워요. 라는 거죠. 그리고 2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는 하나? 라는 거죠. 그리고 3번째는 우리는 가나안 거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즉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의 왕, 애굽의 신을 다시 섬기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에서 저지른 대표적 3가지 실패예요. 이 고민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내 형편이 왜 아직까지 이런 거지? 난 이런 것밖에 못 먹나? TV에 나오는 것처럼 좀 저런 맛있는 스테이크, 저런 랍스타, 나 저런 거 좀 먹으면서 집에서 좀 누구 좀 부려가면서 아줌마 이거 좀 해줘요. 이런 거 하면서 먹어보고 싶은데 난 맨날 김치 쪼가리에 맨날 이런 것만 내 인생은 왜 이러는 거야? 라는 우리의 불만, 내 형편에 대한 거,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비루할 수 있지? 내 인생이 왜 이럴 수 있지? 우리 가정은 왜 이러는 거지? 그리고 3번째로 뭡니까? 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세상에 맞춰서 살아야지.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이겨? 부자들이 저렇게 많은데, 힘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이 고민이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에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로 대신 걸어가셔서 그걸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어안으셔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친히 통과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야, 얘 왜 데리고 왔어? 얘 시험도 통과하지 못한 애잖아. 근데 예수님이 제가 대신 통과했으니까 봐주세요 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 고개를 어떻게 뻣뻣하게 들고 갑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끄러운 상태에서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는요, 그가 시험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할 경우 너 이거 제대로 풀지 못하면 복을 안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은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된다, 이기게 된다라는 걸 증명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시험에서 이 세상의 가장 귀중한 것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욥기가 그 내용 아닙니까? 사탄아, 얼마든지 욥에 대해서 괴롭혀봐라. 욥이 나를 버리는가? 결국 욥이 하나님을 버립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할 때, 자, 봐. 있어. 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지금 아들과 하나님의 복, 내가 아들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따블로 주실까? 지금 이거에 베팅을 건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걸 믿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정말 절망에 가까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내가 죽였는데도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그냥 칼로 찌르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사지를 자르고 목을 자르고 배를 가르고 안에 창자를 다 빼지면 낸 다음에 불 태우는 게 번제예요. 이거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아브라함은 믿은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어떻게 믿게 된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냥 그게 딱 계시받고 믿게,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걸어온 여정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 특징은 어느 날 산에 가서 갑자기 계시받고 내려온다니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쭉 연단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시간의 흐름으로만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할지 안 할지 모르고 지금 시험한 것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을 완전한 복으로 만드신 거예요. 물론 그 전부터 아브라함은 복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언했으니까. 75세 때 하나님이 너는 복이야 라고 한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이미 복입니다. 그럼에도 그 복이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계는 거예요. 그렇게 복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아브라함은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주어진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려고 애썼던 사람, 그리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라는 열매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우리도 이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린 이 땅에 있지만 천국에도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돌아가신 분들은 실상 하나도 슬픈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주 안에서. 주 밖에서 말고 주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여기서 예를 들어 제가 죽고 눈을 딱 뜨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손해보는 게 없어요. 너무 행복한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영원히 교제하는데. 근데 누가 슬퍼요? 남겨진 사람들이 슬픈 거예요. 아유 보고 싶어요. 그리워요. 물론 안 그러시면 어쩔 수가 없지만 네, 그런 거죠. 우리는 이미 천국에서 그 복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에서 보세요. 천국에 이미 우린 있어요. 거기 복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완성해 가면서 살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인과율이라는 것에 빠져 있어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이쁜 행동을 해야지 많은 복을 받는다. 이런 인과율에 빠져 있어요. 내가 구원에 이르는 행동을 했으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 이해하기가 훨씬 쉬운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 설명해봐. 모르겠어. 근데 들으면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고 이러니까 진리예요, 여러분. 진짜. 차라리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바쳤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나에게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부어주셨다. 이 내용이 훨씬 이해하기 쉬워요. 훨씬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해서 복을 받았지만 이 시험은 실패할 시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중심을 보시고 이 시험을 진행하신 거예요. 왜요? 왜 이런 불필요한 시험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가치라고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더 귀합니다라는 걸 이 세상에 보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서 내 아내를 빼앗기고 조카에게 좋은 것 다 양보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우물을 빼앗겨는 과정 없이 바로 아들을 바치는 시험을 하나님은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어떤 이는 저기쯤 갔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여기쯤 갈 수 있는데 그들의 끝은 다 복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니 내 지금 갖고 있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폄하할 수 없는 거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그 걸음만큼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평강교회 처음 왔을 때 강조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시간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에서 이미 우리를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영원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약속하신 거예요. 이때 이거 십자가를 세우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해서 복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의 모델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구약의 인물들은 다 예수님의 예표들로, 예수님 이전 인물들, 구약의 인물들은 예수님의 예표로 다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담과 우리를 함께 보고 있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간의 흐름으론 여러분 내년 대통령이 누가 될지 우린 모르죠. 그죠? 근데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지금 고민하고 계셔. 누굴 뽑을까? 에라 그냥 허경이 형이네 시키자. 그냥 하나님이 막 지금 막 봤다가 이렇게 침술쟁이처럼 이 사람 시켰다 저 사람 시켰다. 그게 아니라 영원전에 이게 다 계획이세요. 영원전에 다 계획하고 같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못 봐요?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우리를 함께 보고 계시고 우리의 지금과 우리의 나중을 함께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또 다른 예표로 작은 예수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수많은 시험의 과정들, 아브라함이 겪었던 수많은 시험의 과정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밀어 넣으세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광야로 보낸다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지 않으십니다. 광야로 내모세요. 그리고 그 시험들이 하나씩 통과되어지면서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또 세상에 이런 것들 붙들면서 악다구니 하고 있었구나. 아,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복을 받고 싶고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원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아브라함이 원했던 삶은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더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자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요, 이 세상의 많은 시대의 흐름들, 그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복의 존재들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많은 돌, 많은 명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그래도 최소한의 돈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없으면 깔보고 무시해요. 아직까지 내 안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많은 것이 여러분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뭐 복 받았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복이 그런 의미냐,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만 쫓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돈만 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내 마음의 감사는 사라지고요, 미움만 남아요. 내 미래를 모르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까? 압니까? 우린 미래를 알아요. 내가 어디 갈지를 알아요. 어떤 존재가 될지 성경에서 다 약속하셨어요. 우린 미래를 알고 그들은 미래를 몰라요. 미래를 모르는 그들을 보세요. 다 돈에 미친 듯이 달려가요. 그들 안에는 감사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 마음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미움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미움이 왜 이렇게 많죠?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그를 미워해야 돼요. 그렇게 상대방을 이기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볼 때 또 나를 미워해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었던 사람들도 우리가 보면서 너무 쉽게 미워해요. 정치. 내가 그분들 만나긴 했습니까? 왜 이렇게 미워해요? 이 세상에 다 유혹에 빠진 미움 투성이에요. 이 세상. 다 미워해. 감사가 실종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바울이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다른 이들이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심으로 축하해줘야 되죠. 겉으로는 축하해 하지만 속으로는 네가 언제까지 잘 되나 보자. 이게 아니에요. 때론 못난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넌 이것밖에 안 돼?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누리는 만큼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었던 윤동주 시인,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 이게 발음이 자꾸 꼬이는데, 윤동주 시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한 것을 서시에 담았죠. 서시의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게 소망이었어요.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어요. 조금만 어떤 내 안에 그런 것이 들어오면요, 괴로운 거예요. 크리스찬으로 나는 내가 이렇게 내 평안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내 안위만을 위해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게 윤동주 시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계속 스치워요. 우리 삶은 계속 이렇게 어려워요. 진짜 시 너무 잘 쓰지 않았습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그래서 가끔 저도 일본이 막 미워요.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그 시험은요, 반드시 통과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도 남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년에 대통령 누가 될지 하나님 이미 다 정하셨어요. 우리의 스탠스가 뭐예요? 누굴 미워하고, 누가 막 감옥에 갇혀 넣고 막 그냥 다 없애버려. 막.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셔야 돼요. 어렵죠? 어렵죠. 아예 그럼 그냥 보지를 마세요. 그냥 아무 보지 마세요, 그냥. 예? 내 안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요, 보지 마세요. 복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시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길이 어떤 대단한 것을, 어떤 위대한 것을,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 세상의 복입니다. 기억하세요. 복이에요, 다 여러분들. 그 복으로서 오늘 잘 사시고 내가 있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이웃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 그냥 두신 것이 아닌 이 어려운 환경과 이 시험을 통해 다시금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 것과 내가 무엇을 취해야 되는 것, 이 세상에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걸음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때로는 너무나 부러워 보일 때도 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가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본디 있어야 될 그 자리를 확인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전하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별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복의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